나는 요즘 정말 많이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힘들게 지내면서 가끔 지난 날을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신학교 가기 전부터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게 참여했었고, 또 그 교회가 예배처가 비좁아서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한 3,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10평짜리 천막을 교회를 만들어줬고, 신학생 때부터는 2학기 때부터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서 화순군에서부터 화순군 2학년에서부터 신학생 전도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르러서 반세기 넘어서 살아왔는데 내가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을까? 또 이 육신의 생명이 지날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을까? 무엇 때문에 이 어려운 고생을 하며 살아왔을까? 되돌아보면서 나는 일말 하나님과 양심 앞에 후회함이 없어요. 한 3, 4일 전에 전라북도 순창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숭앙강을 보고 제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전화를 할까 말까 몇 번 하다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전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했으면 남편과 부부 교사로 있다가 전주 동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는 사명을 받아서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전라북도 순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간증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지켜왔는데 오늘날 그런 분이 몇 사람 있을까 생각됩니다. 간증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목회 교재고 우리의 지침서가 됩니다. 내려오셔서 얼굴 좀 봬요. 내가 바빠서 못 간다. 지난 2주간 동안 제주도에서 사역을 했었고 다음 달에 사역을 해서 날마다 코피나게 400페이지 책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5월 첫 주에 제가 또 소속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모을 테니까 오셔서 한 주간 금식 집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모님을 의논해서 그럼 5월 첫 주에 해보겠다고 대답을 하고 그래서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만을 위한 금식 기도회를 3박 4일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오살리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하는 것을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보고 위로하고 기도해 줬어요. 오살리 들어가면 접수처 뒤에 쭉 안에 들어가면 큰 넓은 주차장이 있고 왼쪽에는 묘지가 있죠. 오른쪽에는 성전과 숙소로 들어가고 그 묘지의 제일 꼭대기에 팔각정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조영기 목사님 또 사모님 묘지가 있어요. 제가 1월 달에 가서 그걸 바라보면서 한 시대를 세계를 휘저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서 만감이 교체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66년도부터 1966년도부터 조영기 목사님의 원고를 받고 얼마 후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고 또 세월을 내서는 텔레비를 봤고 50년 넘게 나의 전설이었는데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만감이 교차됐어요. 미국 뉴욕에 가면 조영기 목사님 스트리트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거리가 있어요. 테헤란로처럼 조영기로가 있어요. 종로 일가처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잘 몰라요. 한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파스터 전 세계 통일이 됐어요. 그가 쓴 책 4차원의 세계라는 책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고 2천만 부 이상 영문판으로 판매가 됐고, 그리고 거기서 1달러도 얻은 적이 없어요. 만약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늦는다면 나도 저렇게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 되돌아봤어요. 오늘 나는 남은 여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최선해야 될까? 맡겨진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힘든 밤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사람이니라 희미하게나마 윤리와 도덕이 있었고 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본능에 충성했어요. 그 육신의 세상적인 육신의 본능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과거는 내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마치 잡혀 죽기 위하여 출생한 육축과 같이 살아왔어요. 불신 예수를 믿지 않는 생활의 목표는 육신의 오감과 원하는 본능대로 살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품으로 전신을 휘어갖고 눈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왔어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여 꿀리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나 자신의 한 사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선조로부터 이 육신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유전받았다는 사실,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현실의 삶에 충성되게 살아왔었어요. 현실의 삶에서 충성되게 부모를 섬기며 맡겨진 학업에 충성하고 열심히 맡겨진 직장에 충성했는데 왜 풀리지 않는 거? 왜 풀리지 않는 거? 살만하면 무한이고 환란이 오고 또 왜 내 삶이 공부하고 팍팍한가도 생각 볼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선조들이 죄악을 심었고 우리의 선조인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원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것, 영, 혼, 육을 그대로 빼닮은 자식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물질로는 흙으로 빚었고 그게 물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줬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아들이라고 호칭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진실로 사랑해서 영적으로 날마다 만났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당당히 내비쳤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청명함과 하나님의 명철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 농산을 나를 대신하여 나는 영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다. 물질로 만든 이 세상을 물질 세계를 네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임해 주셨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왕이지만 한 가지만은 내 말을 지켜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정함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걸 따먹으면 정말 죽으리라. 그 계명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아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성경학자들 말을 적어도 50만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연구 논문을 보고 기절축풍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품종 50만 개나 돼. 5만 개 정도는 쉽게 받아들였지만 그만치 세상은 넓고 많다는 거예요.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나는 살아왔겠네.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성경을 전문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늘의 모든 것을 주었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줬는데 하나가 부족했어요. 왜? 혼자 사랑하시 하나님 보기 안 좋아서 아담을 위하여 그 갈비에서 여러 가지 갈비에서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제한적인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장래의 축복은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아담을 보고 사탄이 배가 아파서 아담 하와를 유혹했어요. 미혹담의 결과는 비참했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이들이 받은 형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쫓겨났어요. 창세 3장 7절에 봤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결과는 뭐냐? 비참한 인생살이에요. 죄값의 가장 큰 저주는 형벌이에요. 가장 큰 형벌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신령한 눈이 사라진 거예요. 신령한 눈, 영적 눈이 가린다는 거예요. 사모님과 제가 이야기하다 뭔 얘기 하다 보면 말 들으면 눈이 영적 눈이 가려요. 그럼 내가 그래요. 지금 어디 갔다 왔어? 나 시장 갔다 왔어. 참 나 기도를 안 했네. 시장 가서 이걸 사와야 내가 집에서 먹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시장에 좋은 거 많이 있을지라도 가서 방울토마토라도 5,000원짜리 사야 뭘 사야 집에서 입에 들어오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시장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물건을 사오면 그 시장 사람들이 별난 사람들 다 있잖아요. 손님들 중에 별난 사람 다 있어요. 암 수술해서 방사선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암이 있어서 지금 암이 크간 사람도 있고 바로 옆에서 점쟁이 지금 점치고 오면서 시장 들리는 사람도 있고 시장에 별난 사람 다 오잖아요. 그죠? 응? 또 바람 피고 온 사람도 있고 별난 사람이 다 그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만나야 되고 말해야 되니까 그들의 머리에는 그들의 신변에는 귀신 총총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나같이 40일 장경식을 몇 번 하고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하면 그걸 다 괜찮은데 몇 사람 만나보면 듣고 뭐가 하고 그 시장만 확 지나가면 한 100m 되는데 지나가면 어지러져 버렸다. 나도 어지러고 눈이 가려버려요. 몇 마다가 눈이 가려요. 시장 갔다 와서 기도 안 했네요. 빨리 기도부터 와. 그래서 사모님 옆에 찬송을 기도하고 나도 돌아오고 그 눈이 영적 눈이 밝아져요. 영적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관리할 때
하나님 축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 지어받을 때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빛, 영적인 영역이 하나님 천사의 하늘에 모든 것이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꼬임에 넘어갔을 때 그 눈이 가려버렸어요. 네가 이 땅은 정말 죽으리라. 뭐 죽었어요? 영혼의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빛이 사라져버렸어요. 신령 눈이 가려버렸어요. 신령 눈이 가려버리고 물질의 눈이 밝아졌어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이걸 따면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이 꼬였어요. 그래? 우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뭘만 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탄성네? 야 좋다. 하나님이 된다는 말에 홀랑 빠져서 그걸 따먹고 말았는데 하나님 갱은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아버렸어. 그들의 눈이 밝아 물질적인 눈이 밝아 물질만을 충만한 눈이 되도록 되었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있을 때는 부끄러움을 몰라요. 청춘 남녀들이 결혼했을 때 사랑에 퐁 빠지면 부끄러움 수치를 몰라. 누구나 그래요. 어떤 동물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약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년 살아가다가 의견이 다툼이 생기고 뭐뭐 다투면 그때도 눈이 제 눈이 돌아와. 어떤 눈? 사랑에 떠나가 버린 육신적인 눈이 돌아와. 키도 적어. 못생겼어. 가진 것도 없어. 이제 상대방 옛날에는 그냥 전부 좋았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싹 벗겨지니까 약점이 보이기 시작해. 성질이 서로 조중이 안 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때부터는 이혼장을 들고 왔다 갔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신령한 눈이 가려져 버린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탈되는 것, 탈선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저주. 또 저주 뭐냐? 영혼의 허무함. 오늘 수많은 사람이 등 따지고 배불러요. 과거에 어려운 시는 다 지나갔어요. 그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사람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할지라도 영혼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찾아 만날 때만이 영혼의 만족함과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잘 먹으면 돼. 환경적으로 몸만 육신만 좋으면 돼.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신이 좋을수록 심령의 곰과 험함이 메꿀 길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누구를 위해 살다가 결국 나는 아둥다둥 발로 살다가 생로병사의 순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나는 지쳐서 병들어서 친구들이 갔던 그 길, 부모들이 갔던 그 길, 죽음의 길을 나도 피할 수 없어 간다는 이 허망한 세상, 이것이 인생인가? 절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불신자들 쓴 책이 너무 많아. 이런 걸로 인하여 사람들은 피통이하고 또 그 중에 일부분은 하나님을 찾아 나와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을 주기 위해서 하와 부인을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자 하나님은 죄사함의 길을 예배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그냥 쫓아내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추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옷을 입혀줬고
죄사함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값은 그 아무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메꿨지만 몇 시간 지나가니까 뜨거운 태양으로 무화과는 바짝 말라져서 부실부실 부스러져 버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역적 중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네가 나를 만나려면 옛날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추방당한 뒤에 큰 돌을 위에다가 내 죄를 사할 네 죄를 대신 짊어질 양을 잡아서 나에게 바쳐라. 그럴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양을 잡아주기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그를 내 추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산에서 칼을 내어 아들을 잡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손대지 마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알았다. 손을 대지 마라. 근데 귀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돌아봤더니 양이 한 마리가 어린 양이 나무에 걸려서 부스럭부스럭 그걸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아들 낸 잡아서 하나에 꼴려드렸어요. 사람에는 종점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예배하셨어요. 살 길을 예배해 주셨어요. 순종하면 양심의 가책이나 책망이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얻는 양심의 심판의 시대를 하나님이 예배하셨어요. 또 어디서든지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에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는 시대를 예배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 죄사함을 받는 시대를 예배하셨어요. 그거로도 부족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예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 많은 인간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보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만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구원을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배해 주셨고 지금 주 예수님 부활 승천 후신데 끊임없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마지막 신약시대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은총을 받아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구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중생시키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서 회개하라고 우리 양심에 책망하셔서 회개를 했더니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걸 빌립보 1장 6절에 말하기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주하십니다. 성령이 바깥에 계시지만 네 안에 계십니다. 안과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위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니면 네가 죽어 육신을 벗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지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착하신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줄을 내가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성장, 성숙시키시고 간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란 말은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만나면 세 종류가 있어요. 내 육신이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재림이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면 지상에 환란이 와서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세상이 뒤바꿔져서 내가 결국 주님을 만난다는 거야. 어쨌든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가고 성장시켜가고 성숙시켜가서 하나님의 영원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로 31절을 분해해보면 30절까지 분해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보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입도 열기 힘들어요. 속에서 끙끙 앓아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또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또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얼마 안 돼서 팔자가 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안이 확 열려버리고 신령한 영이 확 신령한 생각 다 보여버리고 이 물질세계 모든 축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옛사람을 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하기 원해요. 과거에 젖었던 습관, 사고방식, 가치관, 목적 이 모든 싹 바꿔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부어져서 내려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우리를 변화하는 한 가지 수단과 방법이 뭐냐? 환난과 고난이 나요.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깨어지질 않아요. 자아의 고집이 너무 완고해요. 과거에 살아왔던 그 습관이 쉽게 안 부서져요. 안 무너져요. 쉽게 포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 한쪽으로는 은혜를 주고 한쪽으로는 연단시키고 환난을 주셔요. 감당할 만한 환난을 주셔요. 환난이 오니까 낙심이 돼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니 낙심하지 말라. 환난 중에 위로를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제주도에 만난 무등산 기도원에 70년 된 기도원이 있어요. 무등산에 무등산 밑에 미살 기지가 있는 그 바로 밑에 무등산 제일 기도원. 그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44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애기를 보여줘요. 참 예쁘다. 참 속이
확 차있다. 참 믿음의 아들, 훌륭한 좋은 애다. 딱 그냥 꿈에 느껴졌어요. 아버지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를 막둥이다, 늦둥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 하든가 제가 60 넘어서 늦둥이 줬어요. 미리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런 간증이 자주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딱 미리 딱 택정해서 엄마의 뱃속에 임신을 시키는 영이 먼저 육신이 먼저 아니고 영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닮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택해 주셨어요. 중생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고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요. 어떤 사람은 실수해놓으면 그 실수를 가지고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 계속 소화를 해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실까? 엊그제 사모님 이야기하면서 장사꾼들 거짓말을 어떻게 잠을 잘까? 입에 달고 살아 거짓말. 그것은 상술이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아우, 난 그걸 못 봐. 세 가지 거짓말 있잖아요.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것, 믿고 판다는 것, 장사꾼들이. 노인네가 빨리 죽고 싶다는 것. 이건 공개된 세 가지 거짓말. 그럼 잊어버려 마음 신경 쓰지 마. 어저께는 3천 있다 오늘 같은 게 4천 있다고. 시장 끝날 때는 마무리할 때는 또 떨이 2천 넣어도 돼. 그 차이 망이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마. 우리 같이 정직하고 바르게 사니까 난 너무 행복해요.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개조시키고 있어요. 확 성품이 애써가면 금식 며칠 했다고 확 죽어버리고 세상으로 확 바꿔지면 어떻게 좋겠어요. 로봇에서 칩을 뺐어요. 옛날 그 칩을 빼내버리고 새로운 칩을 딱 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딱 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간단치 않아요. 하늘에 있는 악령, 이 세상에 있는 악령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런 것을 또 부숴버리고 파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온유한다는 말은 뭐냐? 나에게 허락한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반항하지 않고 순수하니 순종하는 거예요. 또 어떤 위치에 있을 때는 조직에 있을 때는 상사에게 말대꾸하지 않고 훈련을 잘 받는 고분고분하는 성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지사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어요. 모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성품이 좋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라. 다시 말해 재벌이 되리라. 물질의 축복을 받으리라. 또 겸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고분고분 하나님 뜻에 다 순종했어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겸손은 낮아지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마태복음 3장부터 시작해요. 우리 예수님의 나이가 돼서 때가 돼서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찾아와서 침례 요한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요한을 찾아갔어요. 요한과 예수님은 아는 사이였어요. 불과 생일이 6개월 차이였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예수님이 가서 요한에게 가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 앞에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침례를 받고 물속에 뽕당뽕당 들어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침례를 베풀어라. No.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니 안 됩니다. 내가 내게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구약의 약속된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요한이 할 말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하시고 출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겸손은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절대로 물에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과하게 하려면 화가 됩니다. 모든 좋은 일도 운동도 하루에 5,000보 4,000보 걸어야지 하루에 10만 보 걸어봐요. 이틀은 며칠 동안 꽁꽁 못 일어나요. 뭐든지 과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과하지 않습니다. 과한 것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과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충만하는 것 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충만함은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화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더욱 온유하고 더욱 겸손하다 항상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분하게 넘치도록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실천해야 될 특목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공경 오실 때 우리는 넉넉히 휴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결론적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라 보혜사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토록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부단히 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의 유일한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도록 축복하옵소서. 끊임없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해 주시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는 우선할 것과 나중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잡혀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머리를 들고 짊어심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악마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사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